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올리십니다. 고난을 받으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와중에 목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그랬는데 이 목자는 내 짝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영원전부터 연합되어 계셨고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고 하나이셨는데 성부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또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 예수님은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이 고민이 얼마나 크셨냐 하면 제자들에게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느껴봤던 최악의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최고 난이도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종류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을 경우가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이 고민과 스트레스, 이 고통은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탄식이요, 슬픔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겠구나 이런 것을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통은 성부와의 단절 또 죄 없으신 분이 죄로 여긴 바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 이게 죄 없으신 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실로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 우리의 질고를 지신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질고를 졌는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신 분이 제자들에게 이 슬픔을 토로하사 날 좀 도와다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무거움과 죄의 망측함과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죄를 선택하지만 그 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누구에게 다 토로할 수도 없는 그 고통. 죄는요, 끝이 좋지 못해요. 아주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다 짊어지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생명의 주님이 사망을 경험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지금 예수님은 몸을 입으시고 몸으로 이것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 여러분, 당혹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지니셨고 영혼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고통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 뭔지 아세요? 누구는 나를 동정하지 못하는 그 고독을 아셔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죄가 얼마나 통탄할 만한 것인지 몸으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끊어지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하시다니 살만하신가 봅니다. 배가 부른가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삶은 매우 다양하고 그 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성격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찌됐건 심적 고통이 뭔지 아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죽게 나아가면 주님은 동정하십니다.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이러실 분이 아니셔. 그거 나 안다.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컸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스트레스로 인한 모세혈관 파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진에게 쏟아지는 고통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딘 분들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뭐 살면서 다 그런 거 경험하는 거지 뭐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러느냐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견디고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병에 걸리고 합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3번 기도하시면서 한 번 기도 마치시고 제 아들 한번 보시고 한 번 기도 마치시고 제 아들 한번 보시고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움을 청하시러 오는 그 치근한 표정으로 나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실 필요까지 있나 이러면 생각해 보셨어요. 그만큼 죄와 또 죄로 인한 형벌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자고 있죠. 아모스 6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환난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요셉의 환난, 택자들의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피곤하면 좀 자야지 뭐 자는 사람을 못 자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다루면서 말씀드렸죠.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루틴을 깨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전쟁할 때에는 못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고 자야 돼요. 그럼 수명 줄어들어요. 그럼 몸에 무리가 가요. 그러나 그럼 전쟁 안 할 겁니까? 그럼 수명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끊어지는데요. 그 특정한 시기에는 특정한 노력을 가야 됩니다. 요셉의 한날에 동참해야 될 때는요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잠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아니 초병이 어떻게 졸 수 있어요? 초병이 졸면 바로 직결 심판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은요, 이 위기의 때에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했어야 됐어요. 아, 역시 기독교는 인권 같은 건 없어. 저렇게 절제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극기하는 게 기독교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잠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의 원리가 은혜의 통치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시고 깨어있는 걸 요구하시고 절제를 요구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신자의 삶이란 그럽니다. 아, 나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밤 몇 시에 자고 밥은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커피는 이런 걸 마셔야 되고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건 큰성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영적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잠자리가 계속 바뀌어요. 먹는 것도 계속 바뀐다고요. 매일 걷는 양과 거리가 또 달라요. 어떨 땐 노숙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넉넉히 도우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약하여 경건과 헌신에 있어서 영혼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특정한 시기에는 특정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